우리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의 삶입니다.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에게 여러 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삶이고요, 그 성경의 토대 위에서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듯이 이 삶의 한 부분이 십자가에 의한 삶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저는 그 속에 이 5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제 책 십자가의 복음에 나와 있고요, 이건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 근데 오래 지난 지금 생각해도 이 5가지 삶이 되면 십자가의 삶이 되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5가지는 이겁니다. 첫째, 십자가 복음은 인격체이다. 둘째, 십자가에 의한 의. 셋째,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 넷째,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 다섯째, 십자가만이 자랑인 삶.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이다 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 책에 오래전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의 중요성이 그때부터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이 중요성이 더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이 가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선교적 교회를 배워가다 보니까 이게 모더니즘의 영향이더라고요. 서구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성경에 기초한 진리라고 믿는데, 문제는 이 이해가 성경이 말하는 이해가 아니고 서구 모더니즘이 말하는 이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이해더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이 부분 복음에 대해서 오늘 설교한다고 그랬더니 딱 느껴지는 바가, 그거 다 아는 건데, 이미 다 예수를 믿고 복음 믿어 구원 받았는데, 이런 분위기가 딱 팽배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올바로 잡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이 첫 번째 부분, 복음은 인격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올바로 보여져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 올바로 보여지고요, 이게 올바로 보여져야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도 올바로 이해되고요, 이게 올바로 보여져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삶도 올바로 보여지고요, 이게 올바로 보여져야,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인 삶도 비로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안 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선교적 교회를 더 배워가면서 이 중요성에 더 선명히 인식되어져서 이 부분을 좀 더 오늘은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자,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장 2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복음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그리스도를 뭐하니?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뭐 할 때?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보내시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쭉. 그래서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뭐라고 돼야 이게 옳은가 하면요, 옳다기보다는 이렇게 문맥상 물 흐르듯이 잘 연결되느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니 이제 원래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 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냐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맞아요. 왜냐하면 1자부터 뭘 보여주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니까. 이렇게 해야 앞뒤가 딱 맞죠. 물 흐르듯이 연결이 잘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뭐라고 말을 바꾸냐면 이렇게 바꿉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뭐 하지 않기로?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을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 말을 들어도 그 말의 중요성을 아직 이해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인내하시고 끝까지 들으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나중에 보시게 될 거고, 우리의 이해가 오늘날 얼마나 왜곡되게 잘못되어 있는가를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기다리시면, 인내하시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은 복음은 인격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복음은 인격체라 그러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 당연한 얘기지, 그 당연한 얘기를 뭐 그렇게 하냐. 그런데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한껏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인지. 그래서 그것을 보려면 우리가 몇 번 살펴봤던 무시간적 진리와 인격적인 진리의 차이를 보아야 합니다. 되게 학자들은 쉬운 말을 어렵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학자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갖다 쓰니까 그렇죠. 무시간적 진리, 영어로 timeless, 그럼 쉬운데, 이 말은 세대 상관없이 진리인 그런 뜻이에요. 무시간적 진리 대 인격적인 진리. 그러니까 이미 살펴봤지만 제가 이런 얘기, 지금부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든지 18세기 중반쯤에 이르러서 서유럽의 사상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며, 그 본질적인 성격이 계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깊고도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계몽주의 탄생합니다. 계몽주의가 영어로 enlightenment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도를 깨달았다 하는 같은 의미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세상에 임하였을 때, 계몽이란 말이 빛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유럽인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인뿐만 아니라 미국인, 그들은 이제 지식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세계 정복의 비밀을 갖게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계몽주의, 흔히 말하면 그 비전 속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비전 속에 들어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요소는 잘 들으십시오. 과학에 의해. 무엇보다도 아이작 뉴턴의 방식에 의해 밝혀진 실제의 성격에 대한 안목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핵심은 과학이 실제를 밝혀낸다는 겁니다. 이 과학적인 방법에서 특별히 아이작 뉴턴의 과학적 방식이 실제를 밝혀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 전체 비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뉴턴의 과학적 방법의 핵심은 개별적인 사물들을 실험하고 분석해서 그것으로부터 원리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수학이 그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만을 실제 혹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단순히 물리학이나 천문학 등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인간 지식의 모든 형태에 다 적용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성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결국 과학적 이성 혹은 자율적 이성이 왕자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만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에 의해 증명될 수 있는 것만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전통 등 어떤 것도 사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방식에 의하면. 이게 전 세계로 퍼져간 겁니다. 이게 전 세계로. 인간의 통일성에 대한 새로운 기반으로서 과학적 방식은 이제 공적 삶의 모든 측면을 재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서구 문화에서 학문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심지어 성 역할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뉴비긴만 하더라도 현대 서구 문화라는 것이 인간 삶을 구성하는 방식 전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게 국민국가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주의된 국가. 그리고 그 국민국가의 핵심적인 새로운 개념이 교육이 국가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사상으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찍어냅니다. 이렇게 서구 유럽에서 시작된 계몽주의, 그것이 미국에서 또한 매우 꽃을 피웠고요. 이게 서구화된 온 세계에 지금 동일한 이해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혀 이해가 아닙니다. 근데 이 과학적 방법은 복음의 치명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더니즘의 성장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과학적 이성이 진리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를 갖게 되므로 이성에 의해 증명될 수 있는 것들만 승인되고 그것들만 공적 광장, 정치, 교육, 사회 등 공적 광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다른
진리 주장들은 개인적인 견해와 개인적인 가치와 가치의 사적 영역으로 강등됩니다. 커피 좋아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가체프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콜롬비아 커피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브라질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그게 취향인 것처럼 이제 아까 말한 과학적 이성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 모든 진리 주장들은 개인의 취향에 불과한 것으로 강등됩니다. 그래서 서구 기독교인들은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의 성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살펴보는 공적 진리인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모든 피조세계의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선포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을 의미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 역사의 시작이며,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모든 창조 세계는 온전히 새롭게 될 그 역사적인 목표를 향해, 목적을 향해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복음의 성격이고, 그것이 선교의 범위인데, 이 모더니즘의 사조에 그대로 굴복해버려서 교회는 공적인 진리로서의 복음의 성격을 잊었고, 복음에 함축되어 있는 포괄적 세계관, 모든 세계를, 창조 세계를 다 포괄하는 포괄적 세계관을 버렸습니다. 대신 신앙을 오로지 내면의 영적인 문제에만 국한하게 되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서구 교회의 영향을 받은, 그리고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날. 근데 서구 교회가, 혹은 서구화된 교회가 어디, 세계 어느 데 있든지, 그 서구 모더니즘에 자신들의 신앙을 굴복해버린 것은 그런 부분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모더니즘은 성경에 대한 이해에서도 매우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진영에서 이 부분이 강하게 더 나타났는데요, 과학적 방법에 의해 훈련된 이 자율적 이성에 대한, 이게 사실 신앙적 헌신인데요, 신앙적 헌신이 유럽을 장악하게 되면서 성경은 교회에서 대학으로 옮겨졌고요, 보통의 그리스도인 삶에서 학자들의 손으로 이동되었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성경 해석에 이 모더니즘의 방식인 과학적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뉴턴의 방식. 뉴턴의 방식. 그래서 뉴턴의 방식을 따라서 그것이 성경을 분석하는 도구가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뉴턴은 세계를 작은 조각으로 분해해서, 그런 다음에 그것을 우주의 법칙에 대한 자기의 이해의 토대에서 이것을 재분류하고 재결합하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소위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런 식으로 작은 단위로 분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 세계관에 대한 이해로 이것을 재조립하는, 그렇게 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이 부지기수 나온 거죠. 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중단한 거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면,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려면 겸손하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하나님에 대해 연구한다고 하면서 나 너의 종류의 지식이 아닌, 나 그것에 대한 지식의 기준을 갖다 들이대니까, 그리고
뉴턴식의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론들이 나오게 된 거죠.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성서학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성경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진리에 있어서 우위를 접하고 있는, 자신들이야말로 진리를 더 안다고 하는 영적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냥 뉴비긴 이걸 잘 지적했더라고요. 그것은 성경에 대한 더 객관적인 접근이 전혀 아니다. 더 과학적인 접근이 전혀 아니다. 더 올바른 진리를 아는 접근이 전혀 아니다는 거죠. 그럼 뭐냐? 그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적 입장에서 다른 신앙 고백적 입장으로, 하나의 신조에서 다른 신조로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참된 해석을 위한 바른 맥락을 성경적 신앙에서 계몽주의적 신앙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 톰 라이트 박사, 그래서 참 귀합니다. 자유주의 소위 학자들이 하는 그 도구들을 일일이 다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근거로 해서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 참된 증거인가를 정확하게 기록해 찾아냅니다. 객관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아까 말한 자유주의 신학자들, 다른 신조에 따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의 신조를 분석해야 되는데, 계몽주의, 그것도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는 그 계몽주의 신조로 성경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은, 또 우리는 다 그렇듯이 다 복음주의 보수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잘못된 걸 다 알고 그들의 책을 아예 보지도 않고, 그들은 예수는 안 믿는 거 아까 믿지 않는 결단이라고 아주 잘 표현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복음주의 보수주의 지형에서는 그들을 반발하고 그들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근데 레슬리 뉴비기는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도 자유주의 진영 못지않게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모더니즘의 사조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을 재단해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공적 영역에서의 복음의 그 능력, 선교의 사명을 이런 걸 다 포함하고 그 외에도, 그럼 뭘 말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보수주의 교회들은 성경의 진리를 옹호하되 하나님, 자연, 인류에 대한 무시간적 교리와 객관적인 진리의 기록으로 성경을 축소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설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진리를 옹호하되 성경을 하나님, 자연, 그리고 인류에 대한 무시간적 교리와 객관적 진리의 기록으로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소위 진리를 옹호하되 모더니즘에 가지고 있는 진리 개념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면 알아요. 지금 아직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살펴볼 게 뭐냐 하면, 무시간적 진리 대 인격적인 진리를 다시 살펴봅니다. 몇 번 봤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실 텐데, 이렇게 자꾸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되죠. 조금만 인내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무시간적 진리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간에 관계없이 진리라는 거예요. 타임리스. 그러니까 2+2는 4인 것처럼 시간과 관계없이 변화되지 않는
과학적 이성에 의해 증명되는 진리를 말합니다. 과학적 이성에. 근데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진리 개념이 이 무시간적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는 헬라 인본주의가 부활한 거거든요. 르네상스란 말이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고전적인 인본주의가 다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의 진리 개념도 무시간적 진리입니다. 아까 과학적 이성을 기초로 한. 그런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이 복음을 변호하고 성경의 진리를 변호하되 그 진리 개념을 모더니즘 혹은 헬라 철학의 진리 개념을 참된 개념인 것처럼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개념을 가지고 반박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인격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십자가 복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인격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있으면 길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셨다고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말이,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는 피상적인 제자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다고. 다른 복음에는 없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참다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되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 말씀 안에 안 거하면 참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 제자가 되어야 이 진리를 알게 될 거고, 이 안다만은 경험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다트로 설명했잖아요.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진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필수적인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아래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른 사람이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그러냐? 자유케 한다면 해방시킨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래라고 말씀하시면 34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아까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아까 진리가. 근데 지금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아들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진리가 곧 누구인 걸 알 수 있어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요 생명이니, 명확하게 나온 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격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알려면 이 진리의 본체 대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필수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까 서구 모더니즘에 맞추어서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마저 우리의 신앙을 재단해 버렸고, 그 중에 하나가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진리 개념인 무시간적인 진리 개념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교회가.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뜻입니다. 자, 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구절이요, 잘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교 가보세요. 딱 써 있습니다, 동판에. 제가 아는 어떤 신학교도요, 교문에 딱 이 구절, 어디라고 말 안 하겠지만 딱 써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 써 있습니다.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들이 의미하는 진리는 무슨 진리를 말합니까? 성경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죠. 성경적인 이론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죠. 이게 헬라 사상입니다. 이게 모더니즘이 진리라고 이해하는 진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과는 당연히 싸워야 되지만 이런 진리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리를 수호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한 형제끼리 조그마한 차이를 가지고도 온갖 종류의 비방,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근데 이 진리 개념이 성경적인 진리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의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참된 제자가 될 것이고, 이 참된 제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진리를 알 때 단순히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듣고 삶에서 실제적으로 가운데 자라나면서 참된 진리를, 실제적인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 올바른 진리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라면, 이해했더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조금 보이십니까? 이 무시간적 개념의 진리, 그러니까 무시간적 진리의 개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온,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랍비들의 해석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학자들의 주석을 알았습니다.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식은 정통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경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났고 열정은 누구보다 뛰어났고, 그래서 자신들을 빛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빛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분의 영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분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 38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 개념이 뭐예요? 이게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진리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서구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진리 개념입니다. 성경적인 이론적인 진리.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인격적인 진리인데,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인데,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격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들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I, thou 진리는 상대방의 겸손히 들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빛이라고 그러는데 껍데기만 남은 거죠. 이름만 남은 거죠.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한 사람도 세우지 못하죠. 어떻게 하느냐고요? 너희가 너희 제자를 하나 삼기 위해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 찾기 힘들었으면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너겠어요. 근데 하나를 만나면 너희보다 7배나 지옥자식 만든다고. 이걸 뭘 말해요? 하나를 만나 단 한 명도 올바로 못 세운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진리 개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진리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헬라 철학의 진리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강조하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진리 개념,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 개념, 이게 바로 서구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진리 개념인데 그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요. 이 개념으로 반박했다는 거예요. 진리 개념 자체를 서구 모더니즘에 맞추어 재단해버린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인격체라는 말, 그 한마디 속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변화됩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단 하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그의 복음. 저는 수년 전, 오래전부터 복음이 인격자라는 사실이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이.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더욱더 오늘날 정말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서구화돼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님에 관한 혹은 십자가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이라고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을 지적으로 동의하면 그걸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옆으로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모더니즘의 영향이구나. 이게 교회가 속은 모더니즘에 굴복해버려서 성경적인 진리 개념이 아니라 그 모더니즘의 진리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거에 맞춰 우리 복음을 제대해버린 결과구나. 이걸 보게 되면서 그 심각성을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물리학만 하더라도 뉴턴의 물리학과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이 다른 거 아시죠? 여기 지금 전문가들 많이 계신데 제가 번데기가 주름 잡는데, 근데 이게 있습니다. 뉴턴의 물리학을 가지고 추론해서는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이 나올 수 없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으로 보면 뉴턴의 물리학은 이해가 됩니다. 요즘엔 양자역학까지도 나옵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말하는 인격적 진리, 이 진리, 자, 아까도 말한 대로 뉴턴식의 진리, 다시 말하면 모더니즘식의 진리, 무시간적 진리를 가지고는 인격적인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목적 개념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대로 뉴턴식 진리를 가지고, 진리 개념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고,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20세기 들어오면서 세계적으로 정신병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모더니즘은 깊이 들어가면 혐오주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 아십니까?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려면 여러분이 나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진리 개념으로는 인격적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인격적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이 개념을 이해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경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성경 이야기의 토대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온 창조 세계를, 인류를 이끌고 가고 계시고 어떤 역사의 목표를 향해 가고 계신가를 깨닫고, 우리는 그 일에 헌신될 뿐만 아니라 이 토대 위에서 우리는 이 무시간적 진리의 개념으로 우리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세상의 유익을 위해 때로는 과학을 증진시키고 일터 사역을 통해 인류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옳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체라 이 한 마디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살펴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위해서 핵심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인격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데 핵심이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것도 핵심이고요.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하는 삶을 위해서도 이 이해가 필수입니다. 아멘. 이제 이해되시죠? 네, 다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현대 사조에 물들여가지고 복음마저도 그 사조를 따라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움츠리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확신을 잃고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놀랍게 인도하고 계신데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고 무장되어서 정말 이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또 우리나라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전체가 귀하게 쓰임받는 또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드리죠.